기한이 이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을 드러내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온 세상에 편만하게 존재하십니다. 어느 곳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예배당이 아니어도, 깊은 산속이 아니어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고 우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살만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극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본문 1절이죠.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자막이 안 나옵니다. 성경책을 지참하셔야 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해서 주어가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란 이름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로 여호와란 이름을 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현재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인가? 성경은 특별히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낮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태양이 뜨겁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건만 아브라함은 별 기대를 이제 하지 않습니다. 본문 11절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고 사라의 생리도 끊겼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더 이상의 낚시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저 남은 인생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해 장막 앞에 앉아 졸면서 멍하니 늙은 몸으로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 잘 나가던 도시인이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도 별 불만이 없던, 누가 뭐라 할 거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며 잘 살던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란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시기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다시 약속하시며 그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본문 나오는 이때로부터 약 24년 전의 일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하늘의 별을 두고 약속하셨고 횃불 사이를 지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스마엘이면 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시며 다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믿음이 생기기에 충분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 너무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말도 안 돼 보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도 어느 정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예배를 드렸나요?
수십 번, 수백 번, 1년이 52주니까 주일 예배만 헤아려도 1년이면 52번, 10년이면 520번, 주일 예배 가끔 빠진다고 해도 몇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최소한 수백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백 번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수백 번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럼 우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충분한가요? 아무런 의심도 없고 전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네 라고 대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해서 받아낸 그 약속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쫄라서 받아낸 약속도 아니에요.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먼저 쫄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멍하니 장막 앞에 앉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신앙이 끝나버린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뜨겁게 떠 있으나 내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져서 어두운 동굴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2절 눈을 들어본즉 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땅으로 떨구었던 눈을 드니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눈을 드는 그리스도인이길 원합니다. 어둠 속 땅에 그려져 있는 나만을 보고 있던 그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며 가슴속에 담고 있는 무언가 동굴 같은 어둠이 무엇이든지 그 어둠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 땅으로 떨구어진 고개를 들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부터 이제 8절까지에서는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영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접하는 내용을 매우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극진할 수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환대를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하나님과 천사들인 것을 알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모르고도 환대한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해주고는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환대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사건 가운데 성경에서 특별히 기록하면서 이렇게 여러 구절을 할당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그 장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반드시 지켜야 할 관습으로 여겼습니다. 대접하는 나그네가 천사일 수 있다라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그 대접을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일까요? 그건 그저 도덕적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 척박한 땅을 지나면서 누구나 나그네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 대접은 그들 자신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나그네가 될 수 있었고 그 나그네를 죽게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의 당시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또한 거기에는 또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세 사람에 대하여 돌보는 일에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나그네, 또 누구죠? 과부, 또 누구예요? 고아죠. 성경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에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 종류인데 왜 굳이 나그네, 과부, 고아일까요? 왜 호라비는 빠지나요? 그죠? 하여간 이거 뭐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뭐 가난한 자도 많고 뭐 정말 정말 그 병 걸린 자들도 많고 합니다. 왜 굳이 나그네, 과부, 고아냐?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본향을 잃은 나그네이고요. 우리는 신랑을 잃은 과부이고요. 아버지를 잃은 고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는 이제 본향을 찾았고 신랑 대신 예수의 신부가 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나그네, 과부, 고아였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그네, 과부, 고아를 자신의 일처럼 돌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 세 사람을 대접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이유는 이제 18장 다음에 나오는 게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에요. 즉 소돔에 나타난 두 천사를 대하는 소돔 사람들의 태도와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두 천사는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제 소돔으로 떠나죠. 그리고 소돔에서 있었던 일이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 그 두 천사,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을 강간하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 험악한 상황에서 나그네들을 지켜준 롯의 헌신이 그 롯이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표시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햇빛 아래에서 낙심하고 힘 빠진 노인에 불과하였고 사라 역시 아무런 희망도 없었지만 그들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소돔의 사람들은 풍요롭고 요새로 치면 휘황찬란한 서울의 강남과 같은 곳에 살면서도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그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특히 신앙의 바닥을 쳐도 잃지 말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나그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고 과부 고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삶의 현실이 팍팍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힌다 하여도 또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다 덧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여도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본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맞이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된 하나님을 둔 자녀, 그 DNA가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그 DNA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다름 아닌 그에게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라에게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찾으시죠. 이게 9절 말씀이에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건 사라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처음에 그 마치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담이 있는 그 장소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그 상태를 물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와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란 좀 어떠냐? 사란 좀 괜찮냐? 라고 자상하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괜찮니? 하고. 그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사라는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지금 사라의 상태는 아브라함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육체에서 이스마엘이라도 있죠. 힘들어도 장막 밖에 나와 있을 힘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라에게는 자기 육체로 낳은 아이가 없습니다. 생리도 끊겼습니다. 장막 밖에 나오기도 싫고 그럴 힘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동굴에 자신을 가두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내년 이맘때 즉 1년 후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얼마나 기다렸나요? 24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25년, 24년 지났죠. 지금 99세 때니까. 이제 1년만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24년 기다렸는데 이제 1년만 참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특히 사라는 1년도 이제 기다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면 작은 희망도 사치가 돼요. 우리가 너무 절망하면 작은 희망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또한 사치예요. 그 정도로 사라는 동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11절처럼 아브라함은 늙고 사라는 생리가 끊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12절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죠. 어이가 없어서 웃는 헛웃음이고 일종의 시니컬한 비아냥거리는 웃음입니다. 이런 거죠. 아이고 하나님 뭐 아직도 아들을 주신다고요? 아, 네, 그러십시오. 네.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 없음이 한심하게 여겨지나요?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식까지 손수해 주셨는데 어쩜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나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우리의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야 성경을 통해 이후의 스토리를 다 아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직 걸어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날지 어떨지 전혀 짐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속으로 웃을 것입니다. 시니컬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내 상황에 갇히고 나라는 동굴에 나를 가두면서 성경 말씀도 설교 말씀도 시니컬하게 드릴 때가 있음을 우린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라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보아도 희망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라, 그리고 그런 사라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이죠. 이게 오늘 요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번 더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운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즉 인간에게는 기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는 그저 평범한 일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뚫지 못할 담이 없고 가르지 못할 강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기한이 이를 때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트하야라고 하는데 에트는 시간을 뜻하고 이 하야란 말이 독특합니다. 이것이 생명, 소생을 뜻하는 말이에요. 직역하면 생명의 때에가 됩니다. 생명의 시간입니다. 즉 소생하는 시간입니다. 계절로는 봄이 될 것이고 하루로 치면 해가 뜨는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루라고 하면 해 뜨는 아침부터 해가 지는 밤까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는 해가 지는 저녁부터 해가 뜨는 아침이 하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마지막이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 어둡고 깊어도 결국 새벽은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둠이 끝이 아니라 빛이 끝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능하신 일입니다. 생명의 시간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기이한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신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만 아직 기한이 이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지금은 약속이지만 기한이 이를 때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둠의 동굴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애트하야 생명의 때가 이르면 우리는 새벽이 밝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어느 부분에서 특별히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시간이 돌아올 때 그 기간이 되면 내가 돌아오리니 아들이 생길 것이라. 지금은 약속이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열매를 다 받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열매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란 열매를 받기 전에 기한이 이르면 그 열매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열매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이 있기에 아직 기한이 이르지 않았을 뿐 이미 열매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기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은 지금부터 믿음으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되고 성공해서 큰 돈을 벌어서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어서 천국인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한이 이르면 돌아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에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기한이 이르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어두운 밤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기한이 이르면 새벽이 오듯이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걸렸지만 우리에게는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기한이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있을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의 성취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까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자신의 속마음이 들키자 두려워합니다. 극심한 두려움으로 사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린 누구나 두려움에 빠지면 거짓말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라가 웃은 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심히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에서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 웃었으니까 내 약속 철회할게 이러시지 않잖아요.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늘려줄게. 너 웃었어, 너 벌이야 이러시지 않잖아요. 지금 책망하신다기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사라가 웃은 사실이 틀림없다라고 지금 못 박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라 네가 웃었다라는 것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라가 웃었다고 그리고 자신이 웃은 것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웃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1년 후에 이삭을 주시기로 한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웃어도 하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오늘의 삶을 위해,
우리가 오늘 천국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거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사라가 웃어도 이삭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라가 거짓말을 했어도 이삭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괜찮은 신앙인이어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언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받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나의 열심, 나의 믿음, 그런 내가 기준이면 나의 인생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속으로 웃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언약을 변치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린 인생의 고비마다 신앙의 변곡점마다 사실 속으로 웃는 사라처럼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어쩌면 날마다 불신하며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자신의 웃음을 기억함으로써 이삭을 안았을 때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둠 속에 가리워져 안 보이게 될 때도 그 웃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웃음 속에서 늘 감사하며 오늘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애타야 기한이 이를 때 생명이 소생하는 때가 그 때가 약속된 우리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